성경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네, 42장에는 예수님을 아마 지칭하는 말씀인데, 반면에 또 다른 종들, 나에 붙드는 종하고 종들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나에 붙드는 나의 종하는 이 42장 1절에 있는 종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하에 있는 이 종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도무지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 안 통하면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느냐? 말을 알아듣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뭐 일이 안 되죠. 그래서 귀가 있어도 거의 귀머거리에 불과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런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42장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이라고 하면은 그 노예라는 말도 되고 뭐 하인이라는 개념 이런 말로 해가지고 그다지 뭐 좋은 용어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종이라고 할 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든지 하나님의 에베드, 하나님의 종 이렇게 하면은요, 왕일 때도 있고 예언자일 때도 있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단수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그게 누구냐? 내가 나의 신을 혹은 영을 그에게 주어서 이제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자,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뭐 전쟁하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제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가 봐요. 이틀 만에 보니까 3,000명이 그걸 봤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욕을 먹는 거나 하마스가 욕을 먹는 거나 보면은 하마스라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욕 먹을 짓을 하죠. 이제 그럴 때 이스라엘은 욕 먹을 짓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안 할 수 있느냐? 이 말씀들을 하면 돼. 이방에라도 공의를 베풀어야 돼.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된 이스라엘이 이방에도 공의를 베풀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돼요. 그 이방인은 그냥 개라 그러고 개하고 이방인의 출입 금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방에 대해서는 항상 그저 악평만 하지 이방의 공의를 베푸는 종은 없는 거라. 적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요 이방에 가서 공의를 베풀어야 그 진짜야.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에게 꼭 같이 정말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천사처럼 생각하고 그 나머지 안 믿는 사람은 뭐 마귀 종이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종이 이방의 공의를 베푼다. 여러분 신약 성경 나중에 가서 복음서 공부할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을 들어 만나는데 뭐 대표적으로 만난 사람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 백부장이 로마 사람인데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좀 오셔가지고 고쳐달라 이래 한 게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서 듣고 그 내가 가야지 하니까 그 백부장 하는 말이 아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오는 걸 그걸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내 집에 하인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을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그저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는데 그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로마 사람인데 백부장이 하는 말에 말씀으로만 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그랬어요. 아멘 하면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진실로라고 했는데 그 원어에 보면 아멘이야, 아멘. 아멘이 뭐 진실로죠. 그래서 아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그 이방인에게도 공의를 베푸시고 나중에 수로보니게 시르 페니키아 남페니키아 여자 자기 딸의 흉악기 귀신 들린 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이방 국경을 넘어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가지고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가버나움 백부장 같은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종과 국경과 민족을 다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공의를 베푼다.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유대 땅에 있는 시온주의자들, 시오니스트 하는 사람들이 유럽 땅에서 적어도 몇백 년간 핍박과 괄시와 멸시, 천대와 차별 대우와 환난과 고통과 이런 걸 받았잖아요. 나라 없이 떠돌면서. 그러면 자기들도 지금 하마스 같이 그 좁은 땅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공의를 베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겪어봤으니까. 근데 못된 사람은요, 겪어보면 더 악하게 해. 아니, 우리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앞에 나보다 한 6개월 정도 고참되는 사람들이 좀 그룹이 컸어요. 한 10명 넘어 되는데, 우리는 4명 정도, 뭐, 4명, 5명? 뭐 조금 몇 개 넣어진 것까지 다 합하면 한 5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뭐, 도무지 어디 맞을 짓을 잘 안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좀 그렇게 맞고 그래 안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위에 기만 해도, 얼마나 그냥 그 밑에, 자기들보다 뭐, 5개월, 5, 6개월, 한 1년 정도 늦게 온 사람들 막 주워 패고, 참 못되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 동기들을 보고, 우리 때는 아무리 쫄병들이 믿고 말 안 들어도 저렇게 하지 말자. 저게 뭐냐, 저게. 사람을 갖다가 인격으로 말로 해도 될 걸 충분히 할 걸 갖다가, 그거 꽃갱이 자루나 침대 마우라를 가지고 주워 패다니,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정말 군대냐 하면서, 제가 우리 동기들 몇 사람 보고 우리 때는 아무리 말 안 듣고 우리를 무시하고 해도 저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 안 했거든. 학교 다닐 때도, 우리는 또 걸핏하면 그저 학교 뒤로 끌려가가지고 얻어맞았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때려보는 게 그냥 취미인 거야.
근데 그걸 끌려나갈 때 보통 내가 끌려나갑니다. 키가 크니까. 야, 너 키 큰 놈이라. 이름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키 큰 놈이라. 잘 뛰니까요. 그래, 맞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만나면 그래도 기분 나쁠 텐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말이지. 난 학교 가서 누구 뭐 선생님께 꾸지르는데 그런 건 내가 안 해요, 절.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생각에. 못된 짓은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까닭도 없이 그냥 주워 패는 거야.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우리 땡은 하지 말자. 그래서, 자기가 나쁜 선배, 나쁜 고참 뭐 이런 걸 겪어봤으면 자기는 그래 안 해야 될 텐데, 더한 놈들이 있어, 더한 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럽에 서름 받았는데 자기들 더해, 지금. 그건 나쁜 놈들이야.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정체에 대해서도 한번 또, 지난번에 하마스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이스라엘 얘기는 좀 안 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악을 제거하겠다는 사람이 더 악한 짓을 한다. 내가 그 말까지만 하고 안 했는데, 그 여러분 또 알면 또 그것도 놀랄 거라. 하여간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이방에도 공의를 베푼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딴 나라보다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 무엇이 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6.25 참전 때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고 피를 흘리고 싸우고 막 부상 입고 한 사람들이 뭐 그때 세상이 어지러울 때 뭐 그럴 때 갔다 왔다 하고 뭐 그 한국 사람이 뭐 나 같은 사람 잊어버렸을 거다. 다 그리 생각했다, 거의 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스크를 못 껴가지고 쩔쩔 맬 때 마스크하고 여러 가지 위생도구를 그걸 다 챙겨서 온 세계 각국에 그걸 다 보낸 거야. 그래서 눈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단 말이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요, 조금만 잘하면은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런 말 있잖아요. 배가 모래톱에 박혀 있으면요, 노를 쳐봐야 안 나가잖아. 물을 들어올 때, 그럴 때 뭐를 쳐야 배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참 좀 잘하면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민족이 될 거예요. 지금 한류 다음에 한글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럽에서 한글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조금 보니까 너무 쉽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은 한나절이면 소리를 쓸 수 있어. 한글 24글자 가지고 한나절만 배우면은 소리를 다 쓸 수 있다, 한글로. 말은 모르는 거지. 말은 이제 배워야 되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규칙적이냐. 여러분, 저는 영어로 말을 알아도 못 쓰는 게 많아. 쓰려고 써보면요, 스펠이 기억 안 나. 우리는 스펠만 기억나면요, 아니, 스펠을 몰라도 발음만 기억나면 다 쓸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라는 모음이 딴 소리를 내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없는 거라. 어는 항상 어고, 오는 항상 오지. 다른 글자가 다른 소리 내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영어는 안 그래. 영어는요, 어라는 모음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를 써야 되는데, 어를 뭘 써요? 어머니 뭐 써? 오마니? 반매움? 뭘로 가지고 어를 쓰느냐? 유를 써갖고는 안 돼. 가장 가까운 게, 아 쓰면요, 그게 비슷해. 비슷해. 또, 안중 없는 게 돼. 는 없어. 아래, 하는 거죠. 그런 글자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떡하냐. 그때부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요, 책상을 데스크, 가 있으니까. 영어는 가 없으니까 데스크. 크가 있는데, 몸을 붙여 크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영어로요, 애가 없어, 다 어른이야. 애라는 발음이 없어가지고, A를 가지고 애 했다가,
이 A를 가지고 애 했다가, 아이고, 전 골치 아파요. 또, O는 항상 오면 되는데, AU를 해가지고 왜 O라 해 또, 바보들이. 오토매틱 할 때 봐. AU를 쓴다고 또. 그래, 그런 그 응처를 하다가 한글을 보니까, 막, 은은 항상 어고, 은은 으고, 아는 항상 아야, 애는 그냥 애고,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해보더니,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가장 위대한.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잘하면은, 한글이, 영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좀 어렵겠나.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너무 쓰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LOVE, 러브. 그게 어떻게 러브야, 러브지. 맞아요? 근데 러브도 안 하고, 러브도 아니고, 러브, 아니, 라브. 등시야, 러브. 어가 없거든. 근데 발음, 소리는 러브보다 러브가 좀 더 넓어 보여요. 그러면 어라는 모음 하나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못 만들어, 아직도. 그러니까, 오를 해가지고 왜 러브냐? 러브지. 우리 한글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네팔은요, 한글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면 경쟁률이 3000대 1이야. 밀리고 쌓였어. 한글 배우려고. 여러분, 다른 나라 그 글자들 보면요. 알아봐봐, 알아봐. 지렁이하고 뱀이 술 처먹고 기간 같아. 아이고, 그걸 글자로 쓰냐, 이 바보들아.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못 쓰는 사람이 50% 60%. 글을 못 배우지, 내가 봐도. 또 캄보디아 언어를 보면 그 뭐 뱀을 가지고 원래 글을 만들었거든요. 뱀이 대가리가 이오면 뭐라고 하고 열하면 뭐라고 그러고 전부 글이 뱀이야. 읽을 수가 없고 쓸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글자는요, 그 글자가 막 거의 똑같아. 이 글자나 그 글자나 똑같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전부 비슷해.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 변별력이 없어, 변별력이. 그 우리나라 그럴 때는 뭐를 써도 한눈에 딱 들어서 읽어지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단어가 뭐 한 뼘 돼. 제가 러시아어를 보니까요. 도시를 비행기를 타고 쭉 가는데 도시가 이제 지나가는데 보면 그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얼마나 긴지 한 뼘씩 두 뼘씩 돼 막. 도시 하나 이름이. 우리는요. 얼마나 도시가 간단해. 서울, 부산, 마산, 산청. 거의 두 글자야. 세 글자는 삼당진하고 의정부하고 뭐 몇 개밖에 없어. 뭐라고 길게 그렇게 쓸데없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이고. 쓸데없는 짓. 우리 언어가 능률적이고 의사소통이 빠르고 쓰기 편하고 읽기 편하고 이렇게 배우기 쉽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저는 뭐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아마도 한글과 한국어가 앞으로 한 50년 내에 세계에서 영어를 제치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될 언어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희망사항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이방에도 공의를 베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해야지. 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여러분 대개 괌 지르는 사람일수록 내용이 없습니다. 왜 괌 지르냐? 내용이 없으니까 괌 지르는 거야.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마태복음 12장 17절 한 편 봐요. 마태복음 12장 17절.
했나요? 내가 잘못 썼나? 예. 거기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같이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며 그가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의 말로 그 이사야 42장에 기록된 이 종이다고 인식을 한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참 제가 지리산 일대 요즘 뭐 잘 못 돌아보는데 전에 뭐 지리산 선교회 관여하고 할 때는 참 많이 돌아다니 봤거든요. 꼴짝꼴짝의 교회를 31개나 개척해 놓으니까 이걸 돌아보고 하다 보면 가보면은 성도들이 5명, 한 10명, 20명은요 중견교회야. 여러분 우리 지리산 수준하면 이 정도는 큰 사이즈 교회라고. 그런데 그런 참 상한 갈대 같은데 그 문을 닫지 않고 나는 어쩌면 나 때문에 지리산에 와가지고 평생 떠나지 못하고 뭐 거기서 성도 10명, 20명 미만 안고 그 마을 전체를 마을이 당장 다 교회다 하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다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활비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넣지 못해가지고 자녀 교육도 참 그 목사라고 뭐 자녀들이 잘하는데 교육비가 안 듭니까? 그런데 지금도 전혀 그 자리 지키는 거야. 여기 뭐 남사교회도 한 20명도 잘 안 됐을 거라. 나하고 비슷한 때 내가 82년도 왔는데 84년도가 저분이 와가지고 지금 은퇴했는데 지금까지 거기 있었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성도 5명,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가 이 산청군에만 해도 한 10몇 교회, 한 20교회 넘을걸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하나님께서 저런 작은 교회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 같은데 저렇게 보존하시는가? 눈물겨운 이야기야. 헌금하는 거 성도들이 헌금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직도 아마 동전 내지는 1,000원짜리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라. 11조 같은 거는 상상도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뭘 가지고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헌금한 거 전기세도 못 내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도 어디서 이제 후원금이나 지원금이 와가지고 목사가 생활도 유지하고 어떻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다 그저 돌보고 목사가 보면 그 동네 가면 제일 젊은 사람이고 신부름 온 동네 신부름 다 해야 돼. 어쩌면 제가요, 이게 진짜 목회 아닐까? 교회도 나오든 안 나오든 다 돌보고 심부름 해드리고 이게 목회가 아닐까? 그래 이제 어떤 목사가 여기 또 몇 번 다녀간 분인데 익산이라는 곳에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 하다가 뭐 어쩌다가 그래서 또 사고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뭐 문 닫다시피 하고 교회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 그 동네 그냥 주민으로 살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그냥 다 섬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목회는 마을 목회다. 예배당 목회가 아니고 마을 목회자라는. 자, 그것도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다. 뭐 예배당을 고래등 같이 지어가지고 거기 몇만 모아가지고 막 교회 큰 대형 교회 목사가 의시되고 그게 목회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방의 공의를 베풀어 가는 예수님처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돌보는 그게 진짜 목회가 아닐까. 그게 정말 목민심석 아닐까. 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며 진리로 끝까지 진리로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로서 공평한 재판을 한다. 또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교훈을 앙망할. 지금이야 섬들도 인터넷 되니까 뭐 다 통하지만, 그때는 섬들은 그야말로 누가 찾아오지 않으면 사람을 만날 길이 없잖아. 그런 데까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은혜와 사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런 데까지 다 전파된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며 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나는 땅에서 나는 곡식과 과일과 채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명이 유지되는 이 기적과 이 신비만 해도 1년 내에 놀라도 모자라요. 여러분, 흙에서 그 흙을 흙이야 원래부터 있다 손치, 우리 겨우 호비 파고 씨앗 넣어놓은 거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너 밥 먹고 싶지? 그럼 저 밑에 바다에 가면 물이 있다. 그 정류해가지고, 이제 심은 데가 물 좀 줘라. 그러면 우리 다 죽었지, 다. 하나님께서 태양 하나 가지고 그 물을 정류해가지고, 그걸 하늘로 공기 올려가지고, 그걸 이래, 기압차, 온도차 때문에 이렇게 육지로 실어와가지고, 그걸 산꼭대기부터 기압차, 온도차가 나는 기류가 만나가지고 비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채소 심어 놓은 게, 곡식 심어 놓은 것에 비를 갖다 운반해. 파이프도 없는데 운반해와. 그 많은 물을. 아브라함이 이런 걸 보다가 무슨 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심은데 물을 갖다 주시나. 구름을 보니까 거기 도대체가 물을 쌀만하지가 않아. 그렇죠? 여러분, 비닐 주머니면 몰라도 어떻게 구름에 물을 실어와. 그 아브라함이 그런 거 보고요. 누가? 오전에 말했잖아요. 누가 이 모든 이 모든 일을 했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누굴까? 어떤 분일까? 어떻게 생겨볼까? 이름과 성이 뭘까? 아브라함이 이런 고민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가 하신지 하나도 찾지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다 함께 치우쳐 악한 자가 되고 말더라. 근데 아브라함이 찾는 거예요. 그래 찾으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야. 근데 못 알아듣어. 아브라함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리게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처럼 돼야 돼. 그래서 사람처럼 딱 돼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려봐, 열린다는 거야. 근데 되게 전심으로 안 찾고 대면하고 만다는 게 대부분이. 그래서 전심으로,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인도의, 인도 출신인데, 썬다라는 사람이에요. 썬다 시잉이라는 사람이에요. 썬다 시잉. 썬다 시잉은 본래 정통 어떤 기독교 같지도 않고 출발할 때 보면요, 마니교였는지 하여튼 비슷한 그런 종파 사람인데,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서, 이거 썬다식은요, 목숨을 떼 걸고, 만약에 신이든 전능가든 창조주든 누군가 정말 내가 찾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좀 만나 주시라. 나 안 만나주면 나 진짜 죽어버리겠다, 그냥. 이렇게 되더래요. 그래, 이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나가지고, 좀 알아가면서 그 전혀 인도 사람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전심으로 나를 찾느냐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한데 그것도 몰라. 땅을 펴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땅에 발 디고 살면서도 몰라. 또 그게 소산, 쌀도 나게 하고 밀도 나게 하고 채소, 곡식, 과일들 온갖 게 자라는 게 땅을 베풀어 주셨는데 몰라. 또 때로는 우리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계신데도 모르는 거예요. 또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의 그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그 세례 요한이 나름대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배웠던 모양인데, 자기는 저 예수님 메시아 맞을 거야 하고 이제 세례를 주고 했었는데, 세례 요한 자신이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예수님 신방도 오는 것도 아니고 면회도 안 오고, 이 헤롯이 그만큼 악하게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같으면 확 끌어엎어가지고 어떻게 할 때 그것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그 세례에 회의가 드는 거야. 편지를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 봐야 됩니까? 하고 세례요한 질문을 오게 있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보냈다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한 게 이 말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며 장애인이 걸어가며 안전병이 일어나며 문둥이가 치료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만 하고 예수님이 또 안 가, 또 거기다. 한 번도 안 갔어. 요즘 같으면 목회자 그래 놓으면 사랑도 없다든지 애정이 없다든지 예수님도 애먹을 쓸 거라. 한 번도 신방도 안 가고 그냥 순교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라.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내가 빼앗길 수 없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제 다 이루었는데 이제 내가 또 새 일을 고할 거야. 여러분 지금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옛적에 모세로부터 이제 예언을 하고 기록하게 했다가 이게 다 이루었어요. 그 바벨론 포로까지 가면 다 이룬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이루어질 게 이제 새 일이 있는데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른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건 아마도 종말 때에 가서 나올 이야기 같아요. 자, 내가 오랫동안 고요하며 잠잠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고요하고 잠잠하냐.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거야 하고 느낄 정도로 잠잠해. 숨어 계시고 잠잠하시고.
사람들 같으면요, 자기가 뭐 조금 해놓으면 내가 이거 했었네, 저거 했었네 하고 막 자랑하고 싶어 난리 구슬 필 텐데, 하나님께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도 조용히 숨어 계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면서, 글쎄, 깨닫는 자가 있을까? 또 찾는 자가 있을까? 기다리고 바라보며 찾는가 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안 찾아. 사람들은 선한 일 조금 하고 막 나팔을 불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 하고도 너무 조용하시네.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조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떨쳐 일어나가지고 숨을 헐떡일 만큼 이방의 악한 1000년을 주고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찾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뭐 악을 행하고 하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나면요 끝장을 내버리나 전부 다 심판하시는데 14절 내가 오랫동안 고요하며 잠잠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헐떡일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을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대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대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행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보다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고 한 달락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이 18년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이 말에서는 웃기는 거 없어요. 귀머거리인데 어찌 듣습니까?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하면 안 들려 그럼 듣는 거지 그렇죠?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좀 밝히 봐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 이스라엘이 소경이야. 누가 나의 보낸 나의 사자같이 귀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느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야 성경도 안 좋고 예언자도 안 보냈고 하니까 모를 수도 있고 몰라도 뭐 크게 흥분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하도 깨닫지 못해. 내가 볼 때 지금도 깨닫지 못해. 유대인들 지금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진짜 소경이야.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박는데 듣지를 못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다 도적마다 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기대했는데 안 통해. 못 알아듣고 다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니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로 할 자도 없어. 자, 좋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살을 삼가 듣게 하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적에게 부치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해도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도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나라가 쫄딱 망하고 그렇게 됐는데도 깨닫지 못해.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도 뭐 억울하다 뭐 분통 터진다 뭐 울고 슬픔은 했지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중에 그래도 그 포로 잡혀가면서도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예언 문서, 율법 문서
이런 문건들을 지금처럼 인쇄해야 되는 게 아니죠. 필사본들인데 이거 카피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소중하게 간직했던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갈 때 그런 문서들을 안 가져갔으면 구약성경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 가져갔다가 거기서 연구한 사람 중에 대표자가 에스라 같은 분인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 보니까 뭐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고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지어낸 소리 있고 막 이걸 다 추려가지고 지금 현재 모습으로 구약성경이 다듬어진 건 에스라 손에서 이거 다듬어진다고. 그러면 에스라가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면 그 앞에 문서들이 막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서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가지고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소중한 줄 알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라. 아, 우리가 이제 와서 보니까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알겠다. 우리가 그 언약을 버린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명기만 봐도 레위기 26장만 봐도 나라가 어째서 망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는요 31장에는 너희가 말 안 듣고 까불고 고집 부리고 하다가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방에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거야. 감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처럼 보일 거야. 너희가 이방에 포로 잡혀가지고 혹시라도 이 너희가 흥얼흥얼 하는 그 신명기 31장이라는 내가 그 신명기 31장을 신명기 안에서 신명가 되뇌이고 또 중얼거리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다가 우리 꼬라지가 딱 우리 이 노래처럼 되었네 하고 깨닫는 날이 올 텐데 오거든. 그때 전심으로 돌이켜. 그럼 내가 너희의 포로된 것을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신명기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말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잡혀갔을 때 적어도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알아듣고 율법을 조사하고 우리가 망한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된 이유가 그래서 망한 것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은 깨닫지 못해요. 대부분은. 소수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람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게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율법서를 잘 공부하고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그 언약을 안 지키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언약 지킨 사람은 극히 소수고 언약 지키지 않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와서 만약에 신명기 28장부터 31장까지만 제대로 봤다 하면은 깨닫는 거예요.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자기들 왜 포로 됐는지를. 그렇게 깨닫고 이제 전심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포로 된 것을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 걸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안 가르치고 안 배우고 그러니까 그 바른 믿음이 아닌 거야. 오해와 착각 속에 정통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통이라는 거래. 정통은 무슨 깡통이지 그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보고 아멘하고 기뻐해도 잘 된다 복 준다 그러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교회도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여가지고 그 교회련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예, 내가 봐도 교회 비슷해요. 비슷한데 참 교회는 아니야. 여러분, 내 몸에서 피가 조금만 안 통하면요. 이 손이 저리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진리가 마음속에 다 통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로 살아있는 유기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진리의 혈액이 있는데 혈액이 진리가 사람 몸속에 다 세포마다
충만해져 가지고 영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그렇게 안 배우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맡은 소명은 어마어마한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짊어졌는데 이걸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그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 강림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한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택한 백성이요 그 앞에 제사장이라 우리가 아니야. 오늘 우리 기독교 교인 이 성도들이 제사장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지 못했던 거. 근데 그 놀랍게도 지금 현재 기독교는 전혀 그것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뭐 반복하는 게 또 안전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 마음속에 전달되는 그 과정이라는 게 1차적으로 성경 체계까지 오는 소통이야. 하나님 가슴 속에 있던 하나님 말씀이 성경 체계까지 도달하는 게 1차 소통인데 1차 소통 해갖고는 안 돼. 2차 소통이 성경 체계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이 비틀어지거나 누락되거나 첨가되거나 희석되거나 혼합되거나 하지 않고 그 기록된 원 목적 그대로 각 시대 각 사람 심령 속에 요절만 아니고 60여 건이 다 소통되게 하는 이게 진짜 사역이 아니냐. 나는 생각할 때 그렇게 안 되는 교회에는 앉아있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 아니 설교나 강의를 보면 앞으로 갔다 뒤에 갔다 신약 갔다 구약 갔다 이책 갔다 저책 갔다 옆으로 갔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말 수가 없어. 천방지축으로 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까지 가겠는가. 저는 뭐 그래서 다른 거 다 2차 3차고 1차적으로 지금 성경 체계까지 도달해 있는 이거 1차 소통이 1500년이나 걸려서 이루어졌어요. 그 2차 소통은 이제 2000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이 성경 체계까지 와 있는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 마음속에 첨가되거나 누락되거나 혼합되거나 혼잡되거나 희석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 목적대로 바르게 빠르게 소통돼요. 알아듣도록. 그게 안 되니까 유럽교인 다 망해버렸잖아요. 뭐 진화론 오니까 거기 얻어맞고 자빠지고 공산주의 오니까 거기 또 휘둘리고 물질주의, 자본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 거짓방은 뭐 비가 오고 창수 안 오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다. 서 있는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나는 처음에는요, 왜 예수님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제 눈으로 봐도 한국 교회만 해도 우리 교단만 해도 한 해에 5만 명씩이 줄어듭니다. 100명짜리 교회가 500개씩 없어요. 한 해에. 우리 지금 여기 100명도 안 되잖아요. 이런 교회가 한 해에 500개씩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없어지는 거죠. 그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아. 전도는 어렵다 하더라도 생물학적 성장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안 되는 거라. 우리 어머니가 7남매를 낳아서 기를 때 비하면요. 지금은 여자들 아기 낳기가 천국이죠, 천국. 근데 하나밖에 안 낳거나 하나 낳아가지고 뭐 제대로 기르느냐? 제대로 못 길러요. 학원비 냅다 갖다 퍼부어도 어릴 때 뭐 음식도 안 가리고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참 뭐 교회 세상도 딱하지만 교회도 참 딱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시골에 있어가지고 뭐 아무리 뭐 애를 태우고 해봤자 뭐 대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 로마 가톨릭 감당했냐? 그것도 안 돼요. 히랍 정교회 그것도 안 된 거라. 루터교 망해버렸어요. 칼빈주의 제네바 시위 지금 막 제네바에 칼빈이 개혁하던 제네바 시위에 그 개혁교회가 별로 없어요. 네덜란드에 조금 있고 뭐 영국에 뭐 조금 있고 하고 독일에 고백교회 뭐 조금 있고 하지만 그 5%도 안 돼요. 미국에 좀 뭐 건너가서 뭔가 좀 한다고 했는데 미국에는 뭐 교회 흔적만 남아 있고 뭐 그래도 뭐 꿈틀거리는 것은 방언하는 교회밖에 없어. 또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시대를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래서 내 같은 하찮은 사람이 봐도 애가 타는데 더 눈이 밝으신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애가 타실까. 독생자의 피를 흘러 세운 교회가 특히 저렇게 쉽게 허물어지고 흔들리고 휘둘리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소멸되고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43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셨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소경이며 얼마나 기머거리인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뺏기기만 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다가 나라가 망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애타는 이야기를 오늘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교회,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됐는지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 그러한 때입니다. 바라옵기는 샤론 교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